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영광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있죠. 땅의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제자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현대 교회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적당한 성도되라는 게 없어요. 모두 제자 삼으라는 거지. 제자되라는 거지. 그런데 이 제자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당신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사역과 천국사역과 기적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위임시키고 간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면 제자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는, 그건 반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사명자만이 제자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제자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죠? 대가 끊기겠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 걸쭉한 제자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한국에 지금 영적으로 다 꺼져가는 것이 오히려 이게 활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지펴줬는데 이걸 지금 다 잃어가는 시대에 있지 않은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래서 이 제자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근데 막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십자가의 길을 막 걷는 사람들이 막 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3절 14절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야.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면 사함을 받지만 사해주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을 거리라. 이 제자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을 그 모든 죄를 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주님께서 가진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키고 가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이에요.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시키고 가고 당신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이 그 무엇을 어떠한 권력을 갖고 어떠한 물질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는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한없이 어떻게 보면 본연 것을 잃고 교회에 엉뚱한 세상의 것이 가진 게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조직, 사람 뭐 이런 것들은 세상에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본연에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주지 않은 제자한테만 준 권능, 권세, 이것을 가장 박수를 치하고 이것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것을 갖고 가는 것을 뭐 긍지를 여기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주님께서 지금 뭐라 합니까? 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이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본다면 본질을 잊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교회에 메리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다 주고 제자에게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가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한없이 막 권세를 누리고 명예 권력을 가졌다 한들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면 이거 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게 있어요. 뭘 내놓아야 할까요? 열매를 내놓아야 해요. 열매가 뭘까요? 열심히 사는 거? 바삐 사는 거? 아주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위임받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잊고 본질이 아닌데 수없이 막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또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줘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 지금 시편 9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수없이 두려움이 와요. 마귀의 불화살이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지금 뭘 갖고 이기합니까? 그 마귀를 뭘 갖고 떠날지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을 붙잡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으로도 이긴다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시편 91장도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나에게 이 지금 시편에 나온 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두려울 때 지금 나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누구요? 제자예요, 제자. 그는 뭐죠? 내가 여호와를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심이라. 지금은 새 이렇게 그물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고기를 워낙 못 먹으니까 새 그물을 쳐가지고 참새 같은 거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물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뭐 보이시피싱이니 뭐 이런 게 뭡니까? 다 그물 치는 거야. 우리를 잡으려고. 근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수없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아니면 또 심한 그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거야. 보호해 주는. 저는 정말 그 코로나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많이 죽었죠. 근데 저한테도 코로나가 왔어요. 제가 이랬어요. 떠날지어다.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막 그냥 전화로 진짜 10명 이상을 죽을 자를 살렸어요. 전화로 치유를 한 거예요. 전화로. 밥을 못 먹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힘이 쫙 이렇게 저기 하던 사람이 막 사역을 받으면서 막 힘을 느끼고, 이게 조금만 저기 했으면 이 사람이 죽을 사람 살았겠다 하는 사람이 몇 명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얼굴을 내가 못 보겠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너 죄 짓지 마. 죄에 앉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하는 주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함께하는 주님이에요. 이 땅에서도. 지금 그러면 뭐랍니까?
그의 깃털로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날개 아래 피하리라 하면 뭐랍니까? 네가 1000명이 왼편에 10,000명이 오른편에서 넘어져도 내가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그가 그의 지존자와 내가 함께함으로 그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 뭐라죠?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의 모든 길을 지키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넘어지지도 않게 지킬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라.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 뱀이 뭐예요? 사탄이요. 사탄을 오히려 사탄한테 내가 짓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밟을 사람으로 만드네. 그러면 뭐라죠?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고 그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할 것이다. 그를 내가 장수케 하여 자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마다 마귀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함에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은 뭐라고 했죠?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를 콱콱 찌르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화살의 두려움을 내가 화평해지고 편안해지야 내가 내 안에 모든 장기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내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영적인 세계에서 엉켜버려요. 이게 더 엉켜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분에게 이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의탁할수록 문제는 잘 풀리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수없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머리털 하나 흰 것을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키를 1cm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근데 우리는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가 참된 제자가 되고 한다면 뭡니까? 온전하게 맡길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일 모레 금방 죽게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금방 죽게 생겼는데도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거야. 왜? 맡겨버렸으니까. 옆 사람 먹인 사람이 베드로처럼 맡기자.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근데 뭐죠? 그냥 맡겨버리는 게. 내가 걱정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걱정을 할수록 이 악한 영이 더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랍니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리면 예수님의 뭐라 합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그분이 지켜줄 걸 믿어야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야 하고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걸 믿어야 하고 그분이 오히려 더 나를 위해서 앞을 길 이런 걸 믿어야 하고 그럴 때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겠죠. 근데 이런 신뢰가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매일매일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라고 막 불화살이 날라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교회가 딱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충주 성령 영성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 성령 안에서 기뻐할 때 막 우울증이 떠나고 불면증이 떠나고 막 영적으로 묶인 것이 막 오히려 풀어지기 시작하죠. 또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함께하는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인 거야.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전. 내 몸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합니까?
내 옆에 뭐가 있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가요? 너희 소자 하나라도 너희가 그를 우습게 여기지 말랴. 왜? 그를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를 보인대야. 보호 천사가 옆에 있어요. 근데 보호 천사가 이렇게 좀 저기 한 사람들은 어린 아기 천사가 있고, 저기 한데 여러분이 막 그냥 강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천사가 있어? 군대 천사가 있어. 군대 천사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지금 놀라운 이런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아가며 사는데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주님께서 뭐랍니까? 놀라운 저기를 하시죠. 뭐든지 구하라. 네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정도로 믿고 의심치 않을 때 놀라운 네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받은 줄 믿으라고 해요. 받은 줄 믿으라고. 또한 뭡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야. 반쪽짜리 성령님이 오시고 반의 반쪽짜리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한 성령님이 지금 이 안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 물질계와 영계를 창조하신 영이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이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뭐랍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온전한 12제자에게 주는 능력을 준 건 제가 방송국 하나 차려가지고 세상을 다 바꿔버린다 혼자. 옆 사람도 필요 없어. 펠퍼도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왜? 아니 방송국에 지금 주님이 이제 주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황 방송이고 일반 방송이고 방송에 들어올 때 제가 불 하면 다 뒤집어지게 해주시오. 천주 창조하시면 그걸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 대통령 비서실장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영원한 창조주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해. 근데 우리를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고집, 내가 살으면 이분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의 생명과 이분의 능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내가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그분의 생명이 나와.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가 사역자들이 능력 나오는 건 뭐죠? 내가 죽은 만큼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온전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온전한데 왜 이 능력이 주님만큼 못 나온다? 내가 아직 그 부분이 살아서 그래.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름 부음의 능력은 내가 죽은 통로만큼 나오는 거라고. 또한 뭡니까? 우리가 확실한 제자가 되고 확실한 구원받은 증표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15절에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타난다. 제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제자된 표적이 나타납니다. 나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나타납니다. 이건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이것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된다고 했고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신학적 교리에서 갇혀 있고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한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11장 13절에 뭐랍니까? 우리에게 너 부모님이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너희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성부 아버지께서 더 좋은 뭘 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올수면 조금은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귀하게 생각이 안 될까요? 성령의 특징은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능력이 나와. 저는 지금도 충만해지려고 장성한 분량까지 커오려고 지금 이 나이에도 계속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요. 왜? 이것만이 최고의 이 세상에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야.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뭐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냥 자연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아주 점잖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어찌 보면 막 이렇게 사람 아주 인격이 된 것 같죠. 아니래.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기도의 원리를 가리키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떡 세 덩어리 친구에 대한 예화를 들으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이 뭡니까?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과부가 막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근데 너무나 막 매달리는 거야. 막 갈 때나 올 때나 옆에서 막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지쳐가지고 그 과부만 보면 막 정신이 확 막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어떻게 생겼대? 내가 차라리 귀찮으니까 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듯이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 좋은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야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구하라 이거야. 침노하라 이거야. 침노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구해야? 마태복음 6장에 구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구하는 기도는 뭐죠?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해요. 내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요번에 집 옮기는 거 요번에 뭐 저기 되는 걸 막 그걸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는 이방이나 기도하는 것이요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줘.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의가 뭐야?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묶임과 결박에서 해방되는 아버지 영광을 막 맛볼 수 있을까? 막 이것을 막 계속 그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가 곁들여서 해결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야를 하나님이 보는 지경으로 시야를 바꿔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분과. 또한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뭐랍니까?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막 수백만, 수십만이 막 체육관에서 쫙 하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응답할 것 같아. 막 교회도 어마어마한 데서 막 찬양대가 막 확 하고 막 그냥 막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응답할 것 같아. 하나님 그렇지 않대. 우리 같이 적은 교회, 우리 같이 적은 기도, 우리 같이 적은 성도, 이 작은 무리에게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막 어마어마한 큰 교회 메이커처럼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진 뒤에 하나님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모두가 욕망의 자식들이었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줬어요.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새 생명. 리모델링이 아니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난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만 보고 육신의 것만 보지 하늘의 것, 진리의 길을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영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영이 살이 알아. 영이 살이야. 근데 그러긴 뭐죠? 이 세상에 육의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지요. 돈, 명예, 권력, 세상 것을 얼마나 갖고 누리고 흔들어야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고 도파민이 막 흘러나오죠. 근데 하늘의 것을 보고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행복의 조건과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서부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도인 나를 죽음의 끝자리다 놓고 사람들과 천사들이 구경거리를 만든 것 같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걸 어리석게 산다고. 나는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강하게 살 수 있는 걸 약하게 산다고. 나는 주님 안을 빼달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비천하게 산다고. 오늘도 내 순위로 수고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면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압제당한다는 자에게 내가 참고 비방하는 자를 내가 권면하고 오늘도 만물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간다. 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늘의 것을 깨달은 자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의 조건이 뭐더냐 이거야. 지금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가슴에 내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거야.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이거야. 하고 나에게 지금 주님의 생명이 지금 얼마나 흘러나오느냐 이거야.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을, 그 천국 사역을 내가 지금 얼마나 이루고 있느냐 이거야. 수없는 사람의 박수와 수없는 사람의 인정, 누구든지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네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네가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랍니까? 12절. 오히려 이 천국,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오려면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조롱받아야 네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거야. 옛날 선지자들도 전부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땅,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교인이 됐다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이 길은 좁은 문이에요. 이 길은 연단과 환난을 받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다 떨어지는 길이에요. 지금도 많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옆 사람 보기에서 제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뭘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이 작은 내가 사랑한 한국, 지금 다 죽어가고 다 생명을 잃은 이 교회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제자를 삼을고, 저는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그때 이사야가 뭘, 제가 가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달라고 하고 저를 써달라고 하고 제가 지금 주님이 쓰임받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거만큼 더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거만큼 더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가까이 갈수록 막 선한 욕심이 생기는 거야. 멀어질수록 그까지 있으면 뭐야? 연탄이 나와 쌀이 나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보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내 가족의 모든 걸 버려야되는 이거만큼은 자비하는 거야. 이거만큼.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자. 한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니 세상에 무엇이든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군왕도 왕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타내. 지금 수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며. 빌립이 예수님 하늘로 떠나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능력도 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보여요. 성령님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못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화되고 신학화되고 교리화되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고, 실상 하나님의 생명이 막 성령님이 나타나면 이게 마치 잘못되고 막 이단시 여기는 경향으로 바뀌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진짜 교회예요. 사도행전부터 멀어진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한 것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하는 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라를 막 모든 걸 다 버려서 보아의 밭을 사듯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이 있느냐 이거야. 그 열정이 있느냐 이거야. 주님은 항상 주님답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 요건이 되면 쓰겄다 이거야. 나에게 반문해요. 내가 그 사랑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내가 말씀을 온전케 지키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온전케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온전케 내 모든 걸 버려도 아버지 영광 생명, 아버지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중심을 항상 봐요. 잘생기고 못쓴 거 쓰지 않아요. 어떤 데 제가 보면 막 찬양하는 젊은 자매들이 막 그냥 너무나도 막 열심히 잘 막 그룹을 져서 하는 걸 보면 세상 같은 하나님이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확 역사할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아무리 막 여기라도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냥 찌그러진 나 같은 사람이 막 주여 할 때 역사를 하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요.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늘이 주는 영광을 구하래. 이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나갈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으신 거저줘라 하면 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 벌의 옷이나 전대나 금이나 전대나 지팡이를 갖고 가지 말라. 왜? 일꾼이 일을 한 사람이 가서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말 죽은 자를 살려봐요. 정말 즉시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해봐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나병한 자 없고 죽은 자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여기에 지금 수없이 우울증, 불면증, 가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병이고. 즉시 막 치유가 되면 사람들이 인산 이내로 많이 몰릴 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와봐라고 했어요. 와봐라 하다니까 이제 안 모이니까 경품을 거려야 모인다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어야죠. 진짜가 되어봐요. 막 외국에서도 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내고 그 그 권능으로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 이 땅에 천국을 이루라는 거지. 죽음의 천국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룬 사람이 영원한 그 나라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이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그냥 남이 잘 건들기만 하면 폭탄 터질 것처럼 폭탄 이게 지금 이게 차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고 말씀을 갖고 성령을 갖고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못 찾고 관심이 없어. 왜? 세상 거에만 가요. 땅의 영광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후손을 천대에 걸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12지파를 그 심판자로다니 주님 곁에 쓸 수 있고 그 영원히 그 궁창에 빛나듯이 빛나게 주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아요. 반드시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다.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어야겠다.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사역할 때마다 나타나는 종이 되어야겠다. 일꾼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선한 욕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